우리 이제 팀 활동을 했는데 최고의 멋있는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발달하지만은 또 발전하지만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심해질 것입니다. 눈에 띄게 재앙을 만났구나, 이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도 정말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이렇게 모든 게 발전되고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나 멋있고 화려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고 영적으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그 멸망받는 세상을 이제 봐야 됩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단 개인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지금 교회만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는 옛날보다 훨씬 더 열정이 식어졌어. 옛날에 그나마 있었던 율법적인 열심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냥 교회 그냥 대충 다녀요. 그리고 교회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본질적인 것만 잘하면은 다른 거는 괜찮거든요. 식당이 음식 맛있기만 하면은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어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오히려 다른 것을 하고 있고 틀린 것을 하고 있고 주변 것에 더 이 강조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할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바쁜 인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사 새벽부터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니까는 그 바쁜 와중에 한적한 곳에 가사 따로 기도하셨다. 바울과 바울 팀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강가 운물가에 간 거예요. 이제 강가가 기도하기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밤중 되어 기도하다가 오로지 기도입니다. 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슬림들 기도 반도 못 따라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들의 기도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기껏 기도한다는 게 돈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내 육신적인 거 썩어질 떡을 위해서만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마저도 무당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스님을 못 따라가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보호자로부터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기도, 하나님과의 생명적 소통을 위한 이 기도를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요, 거기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내가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인데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저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고 인류와 세상의 종말이 세계복음화와 함께 갈 텐데 그때까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와 제 인생의 승부를 걸 것이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미래와 우리 후대들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고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대의 힘, 이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 그 현장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요,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완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육신적인 것만 기도한다면은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 우리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24시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방법,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는 내 인생 살아가기도 힘들어. 내 한몸 지탱하기도 힘들어. 집안의 가장들은 집안 식구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에 버거워요. 여러분, 그리고 집 한 칸 장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는 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들,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세계,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영역 24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영역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힘을 내가 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무능과 내 방법과 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 얻으면 됩니다. 그 힘을 얻으면은요, 그냥 잘 산다 정도가 아니에요. 뭐 내 인생에 성공한다,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자식을 잘 키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제가 기도를 한다가 아니고,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세게 하거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 24를 행복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처럼 기도 24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만남을 주선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떤 청년을 위해서 늘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최근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거의 얘기를 했어요. 얘를 도와줘야 된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애다. 하나님의 시간표 올 거다. 끝까지 기다려줘라. 그래서 오늘 왔어요. 왜 왔느냐? 죽을 만큼 힘들어. 드디어 이제 nothing이 됐어. 드디어 이제 완전 임파서블 상황에 도달했어. 그래서 안 오면 안 돼. 어떻게 왔느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왔어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오는 징조를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보고서, 이제 됐구나. 참 잘 됐다. 본인한테는 죽음보다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와야만 돼요. 왔어요. 그러면 된 거죠. 왜 왔다고요? 제가 기도하니까는. 내가 기도 속에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 한 번의 이런 시간표가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세계복음화로 파급될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이런 25시 영역 속에서의 만남의 축복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굉장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로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만남에 내가 주역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나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런 만남의 축복이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새끼를 치겠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한 번의 만남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퍼져나간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간단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나는 그러면은 기도 24만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냥 기도가 아니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라. 박태환 선수가 마린보이 수영할 때 늘 헤드폰을 딱 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수영 좀 있으면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가인 리버로타는 얘네들이 그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탁구를 친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선배들이 야, 이 중요한 때 내도 왜 탁구 치냐 그래갖고 말다툼 벌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탁구 게이트잖아요. 근데 얘네들, 그러니까 선배들은 몰라. 얘네들 어린애들은 탁구를 치는 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그 누가 높이뛰기 하는 거 그 바자 들어가는 애 있죠. 삐쩍 말리네. 걔는 높이뛰기 하는데 우리나라 우상혁하고 늘 이기잖아. 걔가요. 바르심인가? 바르심? 이놈아도 이딴만한 헤드폰 끼고 얼굴도 요만하게 해갖고 이딴만한 헤드폰 끼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뜀박질 해갖고 돕다 그거 높이뛰기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자기네들 그 운동에 최적화 상태를 위해서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울도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할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게 사도행전 로마복음 하는 그 중요한 그 엄청난 사역의 바쁜 와중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그 분주한 그 와중에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자. 그래서 저는 보니까는 나한테는 한적한 곳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맨발로 올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할 겁니다. 왜 하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는. 왜 하느냐? 소망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행복보다 불행을 더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은요, 인간의 기본권 다 말살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단위마저도 다 지금 점점 없어져요.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착한 일 하면 절대 안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지 교회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목사의 능력이나 교인들의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은요, 그냥 기도 열심히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생활 바르게 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그래 갖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혼 살리는 일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탄식과 내 탄식이 지금 너무 틀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인생에 완전 승부를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못났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고 못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관심을 갖는 게 문제지, 하나님하고 시선이 틀린 게 문제지,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린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이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관심사가 틀리면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이쪽 보고 있는데 저쪽 쳐다보면 되겠냐 말이죠.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원네스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은요,
내가 싫어도 상대편이 싫어하는 거 내가 같이 싫어하고, 상대편이 좋아하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하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한 번의 만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만남,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죠? 오로지 이해관계잖아요. 이익과 손해 관계잖아요. 오로지 혈연, 학연, 지연, 이걸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나하고 관심사가 똑같은 사람들, 동호인, 같이 좋아하는 거 같은 사람들, 동호인 모임 가면은 편안하잖아요. 동창회, 각 한 가지 동자 써갖고.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하고 너무나 성향이 틀리면은 만남이 잘 안 돼. 그리고 친해질 수가 없어. 워낙 성향이 틀리니까는. 주로 나 중심의, 나에게 유익하고 나하고 이런저런 관련이 있는 사람하고만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유리한 사람, 내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알고 있으면 내 든든한 배경이 돼, 백이 돼. 그런 사람, 그런 관계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적 인간관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보좌화되어지는 인간관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담나지 않고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자연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인생, 종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오로지 관심이 썩어질 떡, 내 거, 육신적인 거,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여기에만 매여 있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복음에 답이 나질 않았어. 하나님하고 관심사가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이죠.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요, 정의감이 앞서는 사람들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지금도 제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가끔 와. 그러면 저는 뭐 하느냐? 저는 그럼 이제 산에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주 뒤끝이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십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이게요, 복음에 담나지 않아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딴에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하고 중요한 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것만 기도한단 말이죠.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그냥 사업자라는 그냥 기독 실업인 회원, 기독교인, 산업인 기독교인,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산업인.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잘 보필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이 땅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아볼로 목사가, 이 사람 목사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복음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설교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 완전 고급 메시지예요. 인도에서 목회자 집회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는 많은 인도 목사님들이 와서 너무너무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목사님 메시지는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최고의 슈퍼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볼로 목사가 슈퍼 메신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슈퍼 메시지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볼로 목사는 다양한 설교,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료도 풍성하고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학적인 수준도 있는 이런 굉장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열심으로 회당 다니면서 막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아볼로 목사는 이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스펙도 좋고 또 언변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설교 끝내주게 잘하고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눈물도 빼고 많은 감동도 주고 많은 유익을 주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볼로 목사에게는 25시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아볼로 목사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교만하게 여러분들 이제 듣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보호자 계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24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도 보고 또 뭐 이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성경 주석도 찾아보고 또 뭐 이런저런 메시지도 참고를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 갖고 보호자로부터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지요. 그래야 말씀 받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죠. 아볼로 목사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질 않아. 설교는 끝내게 주게 잘하고 목회자로서의 인격과 실력도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는데 현장의 저주를 해결을 못해. 현장에 있는 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볼로의 한계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볼로 목사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다양한 메시지를 했던 이 아볼로 목사가 이제는 유일한 메시지에 답을 내려요. 한 가지 메시지면 끝난다라는 거에 답을 내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아볼로 목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이집트의 이 애굽에 있는 그 북쪽 지중해변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도시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자연과학의 도시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하학자들, 수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물리학자들 굉장히 많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옛날 그 안토니우스 그 로마 황제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그 왕이잖아요. 여왕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갖고 이 그 알렉산드리아를 세계 제국의 수도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저 실패했지만은 그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미국의 이 제일 유명한 거리가 어딘지 알아요? 육군사관학교 그럴 때 육군사관학교 그러지 않아요. 그 지역 이름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다닌다. 육군사관학교 다닌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그냥 껌뻑 가요. 그냥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최고의 석학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여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요, 무조건 스펙을 봐요. 무조건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것도 세계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대학원 아니면 신학대학원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일단 이력서 내밀 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 굉장히 화려한 스펙들이 있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또 굉장한 경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이 목회를 잘하는지, 또 행정력은 또 얼마나 있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요. 한 가지만 보면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요것만 빼놓고 봐.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목사가 지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 그러면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 아나니아는 기도 24를 통해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200km, 140km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앞으로 장차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열심히 있는 사람,
바리새인 이 사울을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아나니 앞에 딱 거꾸로지게 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눈도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설설 긴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는. 아나니아 앞에 하나님이 딱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 만나면서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최고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진짜 지식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아나니아 만나면서. 이 만남은 인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보좌화 되어진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주선하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앞에 딱 사울을 딱 대령해 놓은 거예요. 이때 사울이 은혜 받았습니다. 대번의 인생에 답을 내렸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복음만이 살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텐트 메이커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마 만드는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4대 황제 때에 이 유대인 추방령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 추방한다.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까?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로마에서 사업 잘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황제 명령이니까는, 그래서 쫓겨나서 가다가 간 곳이 지금의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바울이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발걸음을 옮겼는데 고린도로 간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두 사람이 업이 같아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업이 같음으로 딱 만나졌는데 이 만남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요, 완전 인생의 모든 것을 뒤집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업은 그냥 사업, 그냥 기독교인 산업인 그 정도. 세계복음화 몰라요. 보좌의 비밀 몰라요. 현장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내가 사업 잘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잘 돕고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자, 바울을 만나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완전 복음의 답을 냈는데 어느 정도로 복음의 답 났느냐? 전에는 훌륭한 산업인 비즈니스맨이었었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됐어. 산업인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6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만남으로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제는 사업 24에서 복음 24로 바뀌었습니다. 기도 24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브리스길라가 보니까는 아볼로 목사님 집회를 이제 본 거예요. 와, 메시지 끝내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사 설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언약의 답이 난 브리스길라 부부가 볼 때, 이 집사 부부가 볼 때 아볼로 목사님이 다 훌륭한데 그리스도가 힘이에. 그리고 보좌로부터 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입술에서 나오는 언변력에서 나오는 설교지 저 설교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제가 볼 때는 겸손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가르치는 자세로 하거나 막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목사님을 대우해드리면서 아마 간증했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뭐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에게 들은 거. 바울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뭐 얘기했습니까? 아나니아한테 들은 거. 아나니아 만나서 깨달은 거.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브리스길라 부부의 팀 사역을 받아서 복음의 답을 냈어요. 아, 맞다.
내가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내가 어마어마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설교 내용이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육신적인 설교구나. 지식 전달이고 이론과 관념을 전달하는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하는 거지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이 메시지는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번의 만남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자신이 평상시에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이것만 갖고 있으면요, 이 만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이 만남이 바로 저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아나니아 앞으로,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 앞으로, 아볼로를 브리스가 부부 앞으로 딱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들어서 아시잖아요. 또 생생한 증인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만남, 특별히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만남은요, 24를 할 사람, 복음 24, 기도 24를 할 사람, 보호자의 비밀을 누릴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또 우리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 또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진짜 낯생이고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딱 도달해 갖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냥 복음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에 완전 답을 내야 되는 시간표가 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한 번의 만남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만남의 축복이 이어져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그 만남의 축복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4절에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그냥 기독 실업인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는, 바울이 아주 중요한 현장에 함께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바울이 또 이 전도팀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는 데에 경제가 문제가 전혀 안 될 정도로 경제응답을 받은 사람. 아볼로는 사도행전 오늘 28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전에는 유대인들 이기려고요 온갖 자료 갖다가 연구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딱 증언했다고 그랬잖아요.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한 가지 말했는데 유대인들 다 굴복시키고 드디어 아볼로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보호자로부터의 능력이 이 만남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 한 번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서의 만남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흥망성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이 만남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이 만남의 축복은요, 나 혼자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며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되며 아볼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자녀, 건강, 미래,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외교 사절단을 보내고 중요한 어떤 아주 극비 문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경비 다 안 대주겠습니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죠. 여러분, 이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내 삶의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만남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나에게 오는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이 만남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인생에 완전 답을 내고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이 만남의 연속이 복음운동의 확산입니다. 이 만남의 연속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16장에 35명 정도의 사람들은요, 이런 만남으로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한 번의 만남,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 한적한 곳을 쓸쓸한 곳, lonely place. 또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이 여러분들 그 솔리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외롭다, 쓸쓸하다. 솔리터리, 이거 옛날 그 미국 팝송에도 솔리터리라는 그 노래가 있었거든요. 외로운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또 쓸쓸하고 한적한 시간, 그리고 그 장소, solitary place 아니면 lonely place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solitary place, 또 lonely place, 또 그런 타임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한 번의 만남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많은 노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과 열정으로 사명감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24 깨어서 기도하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보좌로부터 세상을 살리는 힘이 나타나는 그 기도의 비밀을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나만의 한적한 곳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